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을 살리고 육을 치유하고 우리의 생명을 소성케 하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지혜, 성령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할 텐데요. 그 9강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신약 전체가 저희가 맥만 큰 흐름만 잡는 거기 때문에 오늘 총 6편의 말씀의 큰 흐름을 한번 공부해 볼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 그 지도를 보면 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 그리스 지역이죠. 지금도 그리스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는 터키가 있고 위에는 마케도니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서,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아덴은 아테네죠. 아테네, 고린도, 갱그레아. 갱그레아에서는 머리를 깎았다고 표현했어요. 삭발. 해변에서 어떤 서원이 있어서 삭발했다. 그 데살로니가고, 이 데살로니가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중에 이렇게 추정하는데 아마도 성경 전체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전체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뭐냐 하면 단연 데살로니가서인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초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바로잡는 말씀도 있고, 문제가 뭐냐? 3번에 나옵니다. 3번. 그리스도의 재림 지연 문제.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여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여기 중에 살아있을 때 나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오셔. 가신 지가 30년이, 20년이 되었는데 안 오시고, 자꾸 성도들은 죽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재림이라는 게 교회의 가장 큰 사실 문제입니다. 이단도 거의 이 재림을 걸고 이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안 오시고 사람들은 죽는 이 사이를 설명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설명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그래서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성경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언제 올지를 모른다. 사도 바울조차도 모른다고 표현했고,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근데 자꾸 아니다. 언제 온다. 그래서 언제 온다고 주장한 사람이 수백 명인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 화이트였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재림의 날짜를 특정했다가 이제 커졌어요. 근데 안 오시니까 또 말을 바꿔서 커진 이단 집단이고, 우리나라의 다미선교회가 92년도에 그렇게 했고,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신천지, 그 전에 증거장막성전도 몇십 년, 며칠 오겠다 했다가 안 했고, 구원파인가요? 88년 올림픽 주경기장에 오신다고 했다가 했고, 이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근데 목사님 왜 성경적이지 않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혹합니까? 그거는 간단해요. 성경보다 더 위라고 자꾸 주장해요. 이거는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되면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성령주의가 이제 한참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행 아닌 유행을 했을 때, 성령이 더 위다.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성령 받은 내 말은 이 성경보다 더 위다. 은연중에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었죠. 거기에 빠진 사람도 많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의 주장은 다 다르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4번에 보면 1페이지 4번에 보면 환난 중에 힘들어하는 교회를 위해 제자인 디모데를 파송한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제자를 보내는데 사랑하는 제자를 보내는 게 티가 나는 성경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고 이건 디모데를 보냈고 하나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그 그레데 섬에다가 디도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직접은 못 가니까 같은 사역자 중에 한 명을 파송하는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아주 참다 못해서 이렇게 하고 33장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게 교회가 세워진 지가 1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1,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막 흔들리죠. 목회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는 한다. 그러니까 내가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너희가 화로 환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학생들을 제가 이제 지도하니까 보면 처음에는 진짜 그런 각오와 태도로 하면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달려들어요. 저는 항상 그래. 천천히 해라. 아니래. 막 자기는 막 주일도 빠지고 막 공부할 거고 막.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오래 가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은근히 오래 가고 서투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만 난리를 치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다가 그냥 나자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하도 많이 제가 보다 보니까 아예 처음에 천천히 시작해서 생각을 해라. 막 하다 흔들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갈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우리의 힘을 조절해서 우리 이렇게 가자. 천천히 끝까지라도 가자 하는 것이 사실 제가 교육하고 목회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해는 된다니까. 이게 초기 교회가 이렇게 흔들렸던 건 이해가 된다. 5번은 옛 삶을 버리라. 갑자기 버리기가 또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음란이 많이 나와요. 4장 3절, 4절, 5절 음란을 버려라. 세욕을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또 신앙생활을 했다고 예수님 믿었다고 갑자기 삶이 변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변합니다. 저도 받았어요. 근데 안 변하더라고요. 일부 변해. 생각이 변하더라고요. 몸이 변하는데 오래 걸려요. 처음에 성령 체험을 하고요. 진짜 세상이 다 변한 것 같은 느낌 받았는데 그 다음날 헌금하니까 아깝더라니까. 아니 이게 제가 저를 보고 놀랐어요. 성령을 받고 세상이 변하는 줄 알았어요. 그 한 주가. 근데 그 다음 주 주일 예배 가서 그 학생 때요. 헌금을 해도 헌금이 아까워요. 그때 내가 느꼈어요. 이게 변해가는구나. 다 변하는 게 아니야. 행위와 생각과 감정과 모든 절제와 이게 모든 게 변하는 게 아니야. 열매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열매, 오래 참는 열매, 희락의 열매를 자꾸 주시는데 열매가 갑자기 생겨요. 오늘 아내가 우리 둘째가 고구마를 캐러 갔는데 그래서 내가 자기야 5월 달에 고구마를 캘 수가 없을 텐데 그때는 실수했어. 고구마를 심으러 간대. 맞지? 여러분 5월 10일에 어떻게 고구마를 캐? 언제 심었어? 얘네들이. 그 4살짜리 5살짜리들이 고구마를 언제 심은 거야? 지금 가서 호미로 캘라 그러면 맞잖아요. 5월 중순에 이제 이 지역에는 5월 한 15일이 기준이에요.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 이렇게 작물을 심는 그 달력이 다른 게 서리가 내리는 기준이 있어요. 애들 그 순 심었다가 서리 한 번 맞으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서리 내리는 기준과 영도로 내려가지 않는 지역마다 날짜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약 5월 중순에 고구마 순을 심어요, 사실. 근데 그걸 심어서 몇 달 있어야 가을쯤 되면 이제 그 위에 있는 순은 다 자르고 호미로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긁어서 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열매라 하는데 성령은 전부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삶은 따라가는 거야. 삶은 경건의 훈련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변해가는 거죠. 그게 신앙인데 마치 이제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딱 된다. 이런 것들은 의심해 봅니다. 일단. 그리고 6번, 1페이지 6번. 부활을 굳게 믿음으로 죽는 자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돼 있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니까 죽는 사람 위로하라. 그래서 저도 상갓집 가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가장 많이 나눕니다. 넘겨볼까요? 2페이지. 4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됐어요. 그래서 상갓집에 가서는 위로를 해야 돼요. 위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은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서 성경에서는 자고 있다 표현했고 낙원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위로해라. 죽은 게 아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아기 같은 교회에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 5장 말씀이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은혜스럽죠? 누구한테 한 줄 아세요? 음란한 사람한테 한 거예요, 이거. 음란한 사람, 신앙의 초기, 교회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신앙 좋은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신앙인, 권사님들한테 한 게 아니야. 권사님들은 항상 이럴 거라고 믿고 있어. 하나님은. 이거는 완전 신앙 초기에 우리 만약에 예를 들면 어하나 부서 애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돼. 우리가 기도는 쉬지 않고 늘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해. 그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야. 라고 저는 이 말씀이 애기한테 한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이죠. 기본.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항상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는 쉬는 게 아니고 늘 해야 되는 기도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신앙의 기초고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 3페이지입니다. 전서를 보냈더니 좋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졌는데 종말주의 재림 임박 사상이 더 과열됐어. 이게 항상 이게 부작용이 나요. 그래서 재밌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아무도 일을 안 해.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사람이 어디에 빠졌어. 빠졌는데 지켜봐요. 그 사람을. 예를 들면 선교단체에 빠졌어요. 빠졌다고 표현해 볼게요. 뭐 어디에 빠졌어. 근데 자기의 일을 잘하냐. 자기 일을 내팽개치고 빠지면 저는 의심해요. 이 일이 하기 싫어서 빠진 것 같다. 엄마 저 남자에 빠졌어요. 근데 남자에 빠졌는데 자기 일을 잘해.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하는 사랑이 나중에 커서 우리 자녀가 사랑을 하는데 나 이 남자한테 빠졌어요. 근데 지켜보는 거죠. 빠졌는데 자기 일을 잘해. 그리고 사랑을 해. 그럼 아이고 이 사랑이 예쁜 것 같다. 빠졌는데 아무것도 안 해. 오직 그놈만 쫓아다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걱정이 되죠? 거기 미쳤나 이 생각이 되는 거지? 네, 그렇죠? 근데 신앙도 데살로니가 후서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요. 이제 곧 올 거니까 다 포기해. 그거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신의 삶의 현장과 생계를 열심히 하는 게 신앙이다. 이건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이 많은 이단들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왜 빠지냐? 그러고 싶은가 봐. 너무 힘드니까 다 내려놓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얘기해 주는 게 누가 이단에 빠졌는데 그분이 아파서 그래요. 그분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뭔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뭐라도 잡아야 되는데 이단을 잡은 거예요. 잡은 게 지푸라기인 거지 그 상황을 보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던 거죠. 3장 10절,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게 재림 말씀이에요. 성경에. 얼마나 건강한 신앙입니까? 그럼 저한테 이렇게 여쭤볼 수 있어요. 목사님 건강한데 왜 사람들이 이단에는 많이 가고 여기는 오지 않습니까? 식당을 생각해 보세요. 식당요. 애들이 잘 가는 식당 가면 온갖 핵산부터 시작해서 조미료 범벅입니다. 그리고 맵기는 이미
그 스코빌 지수를 넘어서서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을 넘어서서 막 화학약품을 막 타서 막 맵떡, 막 매운 떡볶이, 엽기 너를 죽일 거야, 엽기 떡볶이 막 만들면 애들이 막 그걸 먹으면서 막 열광해. 음식을 보면 알아요. 나쁜 거 열광합니다. 나쁜 거 열광하고 아 이건 무슨 음식이 이렇게 심심해. 조미료를 안 탔어요. 심심하고 은은해. 그거는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와서 즐겨요. 좋은 음식은 맛을 아는 사람이 즐긴다. 나쁜 거는 가보면 다 열광하고 있다. 와서 어마어마하게 열광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우리 요리 연구가죠. 설탕을 막 컵으로 부셔. 그렇게 요리하면 안 됩니다. 당뇨병 걸려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려고 그 TV에 나와서 설탕을 컵으로 2컵씩 붓는 게 정상입니까? 그거는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그 안 좋은 걸 파악해야 되는데 열광하죠. 그분이 잘 됩니다. 그분의 회사가 잘 될 걸 알고 있어야죠. 잘 되고 그분은 돈을 많이 벌겠고 많은 사람의 건강을 해치겠죠. 근데 그게 사회예요. 아주 순전하게 잘하는 사람은 몇 명만 산골에 찾아가서 그 음식을 즐기고 좋은 음식을 먹고 대부분은 이단 같은 이상한 음식에 심취해서 어리석게 가는 게 세상이고 죄악된 세상이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2번 주의 재림 앞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로 써 있어요. 2장 2절 읽어드릴까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확실합니다. 너무 재림 앞에 막 흔들리고 막 어떻게 망하면 어떻게 어제 제 제자가 싱가포르에 가는데 학교 성남이고 제자가 목사님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기도해 주세요.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전화를 기도를 해줬지만 아니 그래서 비행기가 왜 떨어져? 싱가포르에 가는데 제가 국제 비하가 되면 어떡할까요?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국제 비하 되지 않고 비행기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 줄 테니까 잘 다녀와.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그거 신앙 아니다. 그 두려움과 마음이 흔들리는 게 신앙 아니고 오히려 평안하고 담대한 것 그게 신앙이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얘기합니다. 3번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라. 똑같은 얘기네요. 4번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자꾸 이단들이 나오니까 똑같은 얘기고 5번 생계에 충실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 방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읽은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 말이 있거든요. 제 밑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똑같은데? 후서 3장 12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전서 4장 11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두 번이나 강조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신 재림과 지구의 종말을 바라보는 성경의 태도가 뭘까? 조용히 있으라. 침착하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멸망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어떡할까요? 예. 태양이 식은 정도가 아니라 보통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들은 폭발을 해요. 폭발. 적색 거성이 됐다가 백석 외성이 됐다가 초신성이 됩니다. 네. 근데 초신성이 되어서 폭발하는 것도 중요한 게 초신성 폭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초신성 폭발이 없으면 원자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원자들이. 그러니까 원소를 보면 1번이 수소, 2번이 헬륨인데 가볍기 순입니다. 수소가 제일 가볍고 헬륨이 두 번째로 가벼운데 무거운 게 안 나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탄소라든지 이 많은 철, 이 무거운 거는 별의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뜻은 있어요. 근데 그 태양이 45억 년 타서 앞으로 35억 년만 더 타는 게 아니고 핵융합입니다. 타버리면 15만 년밖에 못 타는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하셨어요. 타는 거에 반대예요. 핵융합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35억 년 우리가 35억 년 이 땅에서 살 수도 없는데 그런 모든 종말과 모든 말씀 재림을 보면서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평안하고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라. 자기의 일을 하라가 성경이 말하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인데 왜 그럴까요? 다들 이단에 빠져서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으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4페이지는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이건 제가 읽어야 돼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제가 읽어야 되는데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자한테 썼어요. 디모데와 디도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빌레몬서는 교회의 주인한테 썼어요. 빌레몬이 자기 집에 교회를 갖고 있고 뿌지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성경을 다 얘기하면 디모데 전서, 후서는 디모데 너무 어린데 또 목회를 이렇게 해야겠다 쓴 거고,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다가 디도를 보내면서 또 목회 이렇게 해, 장로님은 이렇게 세워 쓴 거고,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라는 종이 돈을 무지 많이 갖고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을 어디로 갔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왔어요. 갑자기 거기서 예수님 믿고 회개를 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아니야. 너 당장 주인한테 돌아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인한테 편지를 쓴 거야.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제 예수님의 한 형제다. 하고 멋진 말을 하나 써요. 그가 훔쳐간 돈은 내가 변상할게. 그게 빌레몬서예요. 지금 제가 성경을 네 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앞부분은 목회서신이니까 목회자한테 쓴 거고, 하나는 빌레몬은 교회 설립자예요. 그리고 현재 그 교회가 자기 집에 있었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사람한테 쓴 겁니다. 자, 4페이지 목회서신. 그냥 읽어보면 알아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여 돼.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 대해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는 존대하라. 그냥 목회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지를 쭉 썼고, 재밌는 말씀이 있어서 6절 같이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감사하네. 저 향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노래 부르는 거 아주 싫어하고요. 안 좋아해요. 향락 자체를 안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요, 운동. 운동에는 미쳐 살았고요. 운동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요 정도입니다. 다른 향락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걸 좋아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조용한 상태로 가만히 쉬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 목회자한테 지금 얘기한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건 죽은 목회자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다. 근데 제가 이걸 목회자들 뒤에서 이제 옆에서 보면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목회를 좋아해야 되는데 이제 목회만 끝나기를 바라고 골프 치러 가고, 주로 목사님도 골프에 많이 빠져요. 낚시라든지. 그러면 제가 옆에서 이제 목회하는 걸 보면 왜 목회하시나 싶어요. 이거는 싫어해. 그리고 얼른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빨리 낚시하러 가야 되거든, 밤새. 낚시 좋아하고 골프 좋아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목회를 하나? 그냥 아니면 프로 골퍼가 되든지, 아니면 프로 낚시꾼이 돼가지고 FTV, 고기 잡는 TV 있잖아요. 거기 나오면 되잖아.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는 향락이나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일절 안 됩니다. 이거 말씀 좋아하고 성령 좋아하고 목회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 목회 서신에 나와 있어요. 네. 자, 2번. 디모데는 누구인가? 배워보면 예루살렘 아닙니다. 루스드라. 이방 지역에서 그리스 아빠와 유대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유대교 신앙을 가졌고,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성경 천재입니다. 바울과 2차 선교에 동행하고 3년간 에베소에서 목회자인데, 우리 성경에서 1번 목사님입니다. 디모데가 1번 목사님이에요. 그 전에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래. 사도죠, 사도. 사도는 목사님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예수님의 사도시기도 성경을 직접 쓰기도 하는데, 근데 그분들 밑에서 목사님으로 이제 목회 안수를 받아서, 사도들은 안수 안 받아도 그냥 자체가 사도예요. 자체가 예수님 직접 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 직접 못 받지만 이 사도들에 의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육을 받고 목사님이 된 1번 목사님이 이제 우리 디모데 목사님이고, 바울이 로마 감옥 때 함께 갑니다. 의리가 있어요. 신중한 성격이고, 근데 단점,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이 어린 거예요. 누구든지 내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위장병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건 딤전 5장 23절인데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디모데를 다 찾은 거예요. 디모데 목사님이라 부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디모데 목사님에 대한 내용인데 어땠다고요? 어리셨다. 너무 어렸어. 성도님들이 이분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그래서 어린 목회자가 힘들어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쓴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번 교회 생활. 또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이런 얘기, 교회 생활에 대해서 성경에 쓴 거죠. 목회 서신이니까. 4번 교회 재직 집사님 장로님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일구이원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들을 집사님을 세워라. 이런 내용은 다 디모데가 듣기에 자기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다 성령께서 적으셔서 주신 거예요. 목회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목회 서신들을 읽으면서 목회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죠. 목회라는 것은 교회를 크게 하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이 보면 경건이 최고다 나 있어요. 5페이지 보면 최고의 목회는 뭐예요? 경건이다. 4장 8절만 같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네. 이게 지금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고요. 6페이지 디모데 후서는 같은 건데 시기가 다른데 이건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두 번째 투옥이라고 해서 이제 사형 집행 바로 직전. 사형 집행 바로 직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아들이에요. 결혼 안 했지만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한 게 오네시모,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아들 같은 목회자한테 유언으로 남긴 거죠. 디모데 후서를. 그래서 마지막 목회 메시지라고 보면 되고요. 2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약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데 너무 큰 이제 에베소는 지금이면 서울이죠. 서울. 큰 이제 교회 공동체를 맡겨줬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읽어보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8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 좀 들어가 볼까요?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했으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1장 8절에 야 네 스승 어디 갔니? 어차피 잡혀서 사형당하잖아. 날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건 부끄러운 이건 순교야. 나처럼 돼 오히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배경을 모르면 그냥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배경을 알면 지금 디모데는 두려워하고 있고 스승은 이제 사형당하고 근데 스승 왜 그렇게 부끄럽니? 이게 순교하는 게 왜 이게 뭐가 부끄러워? 또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 오히려 나처럼 살아. 나처럼 사는 게 목회야. 이렇게 적어준 것이 바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이고요. 3번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비유를 했죠.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이제 흙그릇이에요.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깨끗하게 준비되면 선한 일에 준비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마지막 당부 4장인데요. 전체가 마지막 당부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그 상황을 아셔야 돼요. 디모데 후서가 이제 목회서신 중에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 목회자에게 남기는 마지막 목회 당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다. 보면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쓰고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읽기가 쉽습니다. 7페이지는 디도서. 이거 좋죠. 디도에게 보낸 거예요. 디도. 그레데 섬이라는 큰 섬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건 바울이 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가야 되니까 전도여행 계속하고 로마로 가야 되니까 디도야, 네가 여기 목회자야. 이제 2번 목사님. 디도는 목사님 2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은혜스럽지 않아요? 교회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네스북에 오른 교회가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명 교인. 근데 70만 명이 아니야. 가보면 10,000명 정도 모여 있어요. 근데 왜 70만 명이라고 뻥을 쳤을까? 모든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못하게. 그리고 영상을 틀어요, 자기가. 예전에.
그리고 거기 듣는 사람 다 자기 교인이래. 그래서 영국 기네스북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내 교회야. 동경에 있는 것도 내 교회, 다 내 교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교사나 목회자를 세워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요. 어떤 게 교회가 할 일입니까? 성경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좀 커지면 분립을 해서 또 디도교회, 디모데 교회를 세우는 게 정상이지. 그냥 자기 교회가 계속 그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회는 커지거든요. 근데 그때 하는 일을 보면 돼, 그 교회가. 자, 더 커지자. 다시 허물어. 또 크게 쳐.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레데 섬이든 뭐 어디든 이렇게 자꾸 교회는 분립되고 목회자는 자꾸 세워서 파송하고 복음은 자꾸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게 바로 교회다.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이거구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들이 교회의 목표구나. 그러나 또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디도는 누구인가? 7페이지에 15년 이상 바울의 사역을 동행 따라다녔습니다. 3차 바울 전도 여행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디도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20.5절이죠. 바울의 부탁을 받고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서 연보 헌금입니다. 돕는 헌금을 모아서 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팀이었어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했는데 돈을 맡겼어. 그럼 돈을 맡기면 누굽니까? 가장 신뢰하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돈을 맡겼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는 제자 중에 한 명, 디모데, 디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번,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라.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디도서는 좀 감사할 게 쉬워요. 읽으면 이해가 돼요. 디도를 왜 남겨두었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하고 3번 율법주의자들과 이단을 경계하라. 이건 어디나 있어요. 여러분 어디나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여러분 어디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세상이 깨끗할 거야. 다 정직할 거야. 나한테 접근하는 모든 인간들은 깨끗하고 날 속이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신앙인들 중에 10명 중에 1명 이단일 수 있고요.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 중에 한 10명 중에 1명은 신천지 이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악인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 접촉사고 나고 차를 할 때 이상한 사람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 오히려 악이 더 강력한 세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해가도 그 밭이 똥밭이면 똥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덜 밟을 길은 있어도.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란 애들이 걱정이에요. 교회에서 자란 애들은 항상 이렇게 항상 친절하고 막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만 뵈니까 갑자기 대학 가서 충격받아요. 대학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또 중학교 가서 충격받아. 중학교 가서 순수하지 못한 애들 모습 보고 굉장히 충격받고 고등학교 가서 막 충격받고 막 그래요. 근데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 교회만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가서 싸워서 할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보면 엄청납니다.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이단이 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죄악이 관영하다. 죄악이 가득 차 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게 우리 삶이지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오히려 상처받습니다. 자, 마지막 거듭남 중생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라. 목회 서신의 마지막을 뭐라고 썼냐면 중생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3장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뭐냐면요. 중생이 한문이에요. 거듭, 중, 날생, 다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사는 것이 목회다. 그게 목회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8페이지 보면 빌레몬서.
요 마치 하나의 소설 같아요. 배경 저거죠. 골로새의 사업가. 골로새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빌레몬이라는 사람.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5년 차인데 처음에 교회가 2달여 정도, 한 약 3달, 2달여 정도가 저희 집의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좀 예배 드리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거실에 이런 데서 드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거실에서 예배 드리면 안 앉아본 사람들이 앉으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1시간 넘게. 그래서 좌식 의자에 샀어요. 아시죠? 일식집 가면 좌식 의자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 있어요. 어린이 방에 여기 어하나 부서 가면 좌식 의자가 있는 게 그 5년 전부터 있던 거예요. 그거.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근데 다행히 저희 집은 밑에가 1, 2, 3층이 필로티 구조예요. 뻥 뚫려 있다는 거죠. 필로티 구조. 그래서 저희 집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밑에 집은 없어요. 옆에 집은 크리스찬이에요. 앞집. 우리 옆집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나 했는데 어떤 그런 문제는 없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러다가 이제 나온 이유가 둘째가 태어났어요. 깐난 애기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이제 제가 그때 제가 가르치던 그 씨앗 국제학교 강당을 돈을 주고 빌려서 강당교회를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빌레몬에서 보니까 아직도 집에 있어. 이 빌레몬의 집에 지금 교회가 있는 거 보니까 교회 초기예요. 교회 골로새 교회가 초기에 이렇게 할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 종이에 또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가 사도 바울 만나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그런 거죠. 특이한 것은 8페이지 1번 옥중서신입니다. 이게 감옥에서 쓴 거예요. 자기는 갇혀서 곧 죽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쓴 거다. 이게 참 성경에서 그러면 빌레몬서를 성경 왜 썼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한 명을 위해 쓴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뭐냐? 빌레몬서죠. 성경 말씀 자체가 한 사람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쓰는 사람은 사형당하고 자기나 챙기지. 자기는 죽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자기가 전도한 영적인 아들, 이 아들의 이 영혼과 회개 그리고 삶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쓴 게 빌레몬서라. 참 그 내용을 알면 이게 감명 깊습니다. 아, 성경이 66권인데 한 명을 위해서 쓴 성경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1장 1절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의 편지를 쓰는데 1장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 보면 옥중서신이고 빌레몬의 집에는 교회가 있구나. 2번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용서하라. 여기 한 장밖에 안 돼. 성경도 한 장밖에 안 됩니다. 1장이 끝나요. 그래서 내가 돌려보내니까 네가 억지로는 하지 않고 내가 잘 받아줬으면 용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의 돈을 한 5억을 누가 갖고 도망갔어. 용서됩니까? 근데 올 때 돈은 안 갖고 와. 사람만 와. 여러분의 돈 5억을요 누가 갖고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복이었으니까 믿고 맡겼죠. 이 사람한테 돈을 관리 담당하는 사람이었겠죠. 맡겼더니 그거 가지고 홀랑 도망갔어요. 필리핀으로. 근데 이제 선교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네. 선교사님이 그 사람을 돌려보내니까 용서해 주라. 근데 난 이게 용서가 될까 이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끼리인데도 빌레몬도 그리스도인, 오네시모도 그리스도인, 선교사님 바울도 그리스도인. 근데 여기에 바울의 신앙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1장 18절 3번에 같이 읽을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게 난 진짜 이런 성경을 처음 봤네.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죄는 우리가 졌어요. 근데 누가 갚으셨어요? 죄를 하나님께. 예수님이 갚았잖아요. 오네시모는 갚을 다 썼어 돈을. 로마까지 오면서 갚을 돈이 없어요. 오네시모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용서하라 했더니 용서가 돼? 당연히 용서가 안 되지. 돈을 안 갚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받아줄 수는 있으나 이게 마음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으면서 사도 바울은 죽으면 돈도 필요 없잖아요. 뭐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돈을 내 개인적으로 있는 내 돈을 줄게. 내가 대신 질게. 그 빚을. 그랬더니 그러면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5억이 왔어. 선교사님 여러분 통장에 5억을 보내줬어요. 이자까지 5억 5천. 5억 5천 보내주고 사람. 그럴 때는 조금 마음이 그래. 용서가 된다. 근데 저는 빌레몬서를 왜 썼냐고 생각하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깨닫고 용서란 게 이거구나. 직접 할 수 없으면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게 용서인데 내가 해주겠구나. 내가 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예수님은 모든 영혼을 살리셨지만 나는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일에 예수님처럼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빌레몬서가 한 장짜리 뭐 개인적인 뭐 빚지고 갚고가 왜 성경에 있을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깊이 읽어보니까 이거를 아주 영적으로 읽어보니까 이거 예수님 십자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갚으셨다. 성경에 속량이랍니다. 대신 갚는 걸 속전 혹은 속량, 대속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그게 다 예수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사랑에 이제 많이 근접했고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가까이 간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우리를 대신하신,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마음에 예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긍휼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